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참 한 주 한 주 이렇게 계속되니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그 설교들이 한 주 한 주 설교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느냐? 사도행전 3장에 예수 이름의 선포가 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도 보니까 성경은 늘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어떤 일이 오늘도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요. 이해되십니까? 한 베드로의 설교에 갑자기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순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이게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5천 명, 남자가 5천 명이라는 것은 여자가 있으면 10,000명, 아이가 있으면 15,000입니다. 저기도 15,000명이 다 담기지를 못해요. 저 옆에 목동 아이스링크라고 하는데 저게 5,000명 정도 사람이고 그 아래가 7,500명 정도 사람들 모였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했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뭡니까? 육신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의 생각, 죽으면 끝인가 보다, 하나님이란 신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신이 죄지어서 십자가에 죽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뀌고 나 예수로 살 거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3장이라는 거예요. 3장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유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평생 바라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일어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이 5천 명에게 지금 무엇을 끼친 것입니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3장 4장을 연속해서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다시 정리하면 예수 이름의 선포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시대를 뛰어넘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엄마 왜 살아?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는 목표가 뭐야? 아빠의 꿈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돼. 아니, 엄마는 여행 다니는 게 좋더라. 엄마의 꿈은 세계 여행 다니는 거야. 엄마는 돈이 좋더라. 엄마는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야. 그럴 수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 꿈들의 공통점은 현세적이고 사라질 것이며 또한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 선포하여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또다시 5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도행전 3장 4장을 연달아서 보여주시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결국 5,000명이 일어나는 사건. 그럼 안진뱅이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살아? 우린 왜 살아야 돼? 돈을 왜 벌어야 돼? 우리는 왜 건강해야 돼? 우린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엄마, 아빠는 살리는 일 하려고 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살리기 위해 살아. 엄마, 아빠는 교회를 왜 다니냐면 예수의 이름 선포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동탄 지역을 살리는 꿈을 꾸고, 이 지역 너 벗어나, 이 나라 벗어나,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관광 다녔던 그 나라들이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도 살기를 꿈꾸는, 그 나라의 교회도 지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원도 지어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살리는 일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왜 신이 자신의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굳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가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대화가 다 살리는 대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현세적인 대화 말고, 물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대화의 많은 부분이, 여전도회가 이제 지금은 잘 못 모입니다. 벌써 모이지 못한 지 꽤 됐죠.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회복 주셔서 모이면 그 대화에 어떤 대화가 나왔으면 좋겠냐? 살리는 대화. 우리가 동탄 지역에 어떤 소외된 그런 사람들 봤는데 여기에도 동탄 지역에도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죠. 가서 우리 그 아이들 책 읽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한번 살리는 일 우리 여전도회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대화들. 남전도회가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 얼마 안 있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가 시골 지역 가서 그 교회들에서 어떤 집회나 그런 국내 선교 여행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전도회라는 그 이름의 명칭에 맞는 살리는 일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청년부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야, 우리 취업 어렵다. 결혼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 강도사님, 목사님, 우리 이번에 선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선교 지역 가게 해주세요. 가서 저의 입술로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오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번에 아빠가 좀 보너스를 좀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 살리는 일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겨우 비전이 현세적인 것, 사라질 것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 아니라 5,000명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완전히 이 비전으로, 살리는 비전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세계 열방, 우리나라, 동탄 지역 이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담이 들어요. 세계를 내가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일, 겉에 표면은 아주 좋잖아요. 타이틀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3장 4장을 같이 보는 이유가, 이 5,000명 다시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5,000명, 15,000명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안진뱅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추적하면 예수님의 입술에 인류를 살리자는 것은 자신의 비전으로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실행하신 삶의 그 걸음걸음을 보면 그것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니까 그것이 5,000명에게 연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세계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행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말씀을 들어주시고, 제자 양육이죠. 그자의 신앙에 꼬인 부분을, 마음에 힘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 죽이자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자. 살 수 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리는 일을 하자고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할 일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가정이에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면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5,000명은 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세계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일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 안에서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학부모 한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슈퍼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요. 한 사람들을 그냥 스쳐보내면서 세계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거라니까요. 세계가 어딥니까? 세상이 어딥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하면 결국은 영향력이 자꾸 뻗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에게 있는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아무나 사람 이러니까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래 사랑해야지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내가 붙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부모가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호주의 조지 스트릿의 한 전도자의 이야기, 기독교 유명한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조지 스트릿에 가서 10명에게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전도지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전해주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했는데 그 열매는 어떠했을까요? 40년이면 17만 명을 만났어요. 그분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 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 가지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그분이 죽기 2주 전에 호주에 사는 분인데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 영국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왜 왔나? 그때 영국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7사람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부흥사 목사님이니까 집회를 갔는데 한 영국 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계기는 호주에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에 갔는데 거기서 조지 스트릿에서 한 백발 노인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오는 내내 떠나지 않아서 제가 교회를 찾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참 좋은 전도자가 있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호주를 갈 집회가 있어서 호주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집회 끝나고 신앙 상담을 요청한대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는 말이, 그 여자분이 상담을 한참 하다가 제가 쇼핑하고 나왔는데 조지 스트릿의 쇼핑몰에서 쇼핑몰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백발 노인이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떠나지 않아서 오늘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분 누굴까? 그러고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 영국의 집회에서 2번, 그리고 인도의 집회에서 2번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백발 노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죽을 상황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2주 있으면 이분이 이제 떠나가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루에 10명씩 만나서 전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명은 극히 표면 위에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외에 17만 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 이름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실화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예수 이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평가할 때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일을 해놓고 내가 착한 일 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착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의 그 비전에 여러분은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죠?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죠? 제가 요새 목회학 제가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월수금 저녁 10시에서 12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요. 매일 저녁, 월수금. 그런데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예요. 그걸 듣는데 목회자와 리더와 시간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바쁘시죠? 그래서 다들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더니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다들 없어 막 이러면서 줌에서 이제 막 그런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은 원래 없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람들 보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은 다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 하면서도 내 관심 있는 건 다 하고 살아요. 저는 오늘 착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관점은 늘 누구를 살리면 좋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몇 초 걸렸습니까? 시간은 10초면 충분해요. 마음이에요. 착한 일은 마음이에요. 관심이에요. 살리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이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조지 스트릿에서 백발 노인이 40년 동안 매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저도 여기 치동천공원에서 코로나 있기 전까지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전도했어요. 그때 만나는 사람이 1시간 하면 몇 명 정도 만나냐면 500명 만나요. 1시간에. 제가 미아 사거리역에서 부교역자 때 그 역 앞에서 전도를 해요. 1시간에 몇 명 만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계산하는 이유는 전도 물품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이면 1,500명을 만나요. 미아 사거리역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요. 근데 그게 1시간이면 돼요. 그러면 조지 스트릿이라는 그 큰 쇼핑몰이 있는 데에서 10명 만나는 거 몇 분이나 걸릴까요? 10명 만나는 거 많이 잡아야 10분이에요. 10분. 10분이면 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일이 됐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리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볼게요. 간단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 살리는 일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살리는 일 하고 싶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만 얘기하래요. 아내에게 교회 가자 하면 아내가 그만 얘기하재요. 자녀에게, 안 믿는 자녀에게 우리 교회 가자, 부모에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삽시다.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고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또 해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바울이 그렇게 배가 파선해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곳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하죠. 베드로의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11명밖에 없어요, 사도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대안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마지막 대안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 안전하면 누가 우리 부모를 나처럼 사랑해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안은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열쇠로 선포하며 사람들의 천국 문을 내가 열어줄 자구나, 열쇠를 맡은 문지기구나 알았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 여러분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학부모,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에 있는 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들이 싫어한다고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이죠, 살리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사실 믿고 우리 천국 열쇠로 그들도 구원의 문, 우리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난주도 봤죠? 성령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 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면 잘 안 돼요. 베드로가 혼자 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 떠나고 포기하고 낙심하던 자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힘 입어서 나와서 충만해져서 이 살리는 일, 우리도 이 세상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셨는데 5,000명씩 15,000명씩 살리는 일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 마음이 뒤로 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흥에 대한 그 열망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모이면 안 된다, 교회에선 안 된다,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보다 크신 예수님,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부흥을 사모하고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선포했고 5,000명이 살았다. 대입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하면 5,000명 그 이상이 살 수 있다. 첫째로 우리가 베드로 되어서 영향력 끼치시고, 둘째로 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셋째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에 대한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을 하는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 금요철에 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부흥과 멀어지고 예수님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전략은 자꾸 우리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게 할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방해에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도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이 교회 세워짐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이 세워지는 그 비전을 날마다 품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비전 가지고 뜨겁게 마음 주신 것 가지고 다시 뜨겁지 않다라면 성령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전하면 아버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성령님 사모하오니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비전, 살리는 비전, 착한 일의 비전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닫으면, 하나님 열쇠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하나님 영향력을,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의 모든 터전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호주에 하나님 그 전도자의 착한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신다 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로 죽음의 공포도 없고 예수로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그들, 누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 1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적인 비전, 그저 사라질 비전, 한번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비전이 비전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살리는 비전, 착한 일의 비전 가지고 일평생 살리는 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 주목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